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일생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싱크형육을 마치고 나면 예비 목자반 1도 있고 2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산골짜기에서 해가 졌어요. 별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장면의 말씀이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거기다가 야곱은 지독한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이런저런 시도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팔 청춘이 아니고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72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치더라도, 그죠? 이제 모든 인생을 은퇴하고 이제 삶을 정리해가는 그런 수순 아니겠어요? 그런 나이에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갈 수 있을까? 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 처지에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의 본적, 이 본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처럼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조셨나 봐요. 막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박수를 치면서 야곱, 나 하나님이야, 나 좀 봐봐. 주목시키는 거예요. 자자, 이거 좀 꼭 봐야 돼, 야곱.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냐면, 야곱이 서 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먼저 꼭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야, 이 절망적인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 잘 봐봐, 네가 서 있는 그 땅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땅은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뭘 보게 하시죠? 사닥다리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게 해요. 야곱 자신의 현실하고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야곱 자신의 비참한 사실과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자기는 자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야곱,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리니? 진짜는 따로 있다? 다시 주목, 잘 봐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첫 번째 본 거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다시 또 본즉, 다시 하나님이 주목시켰어요. 그리고 뭘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이나 응답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저런 심판이나 징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울고불고 하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나의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한 나의 불순종과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봐봐 야곱,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단디해야 돼. 이 말, 단디하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경고성 꿈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야곱 잘 알아들어. 너 혼자 아니다. 이 길, 네 현실, 네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허락하세요. 자, 28장 13절,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본즉, 세 번째 본적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첫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14절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번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섯 번째, 너를 지킬 거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여섯 번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일곱 번째,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일곱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야 야곱,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를 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나의 것을 너에게 주기도 하고 너의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올라와서 너는 나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전적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전적으로 응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로 적응점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전적으로 응원하지 않죠. 네. 여러분의 남편을 얼마나 골랐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을 얼마나 골랐어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응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전적으로 응원하지 않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전적으로 응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는 3주차를 지나가고 딱 한 주간에 1시간만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요즘은 훈련소에서 주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부재중. 알고 보니까 아내도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간절한 목소리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못 받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우리 아들에게 전적으로 응원을 하나? 내가 우리 딸들에게 전적으로 응원을 하나? 내 아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용이 되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도 내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전적으로 응원하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7가지를 나누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시켜서 야 너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너 혼자 아니야? 이런 전적인 응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저처럼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응원하는 가족으로, 사람으로 서야겠다. 이런 적용점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이때,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 야곱
야곱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었어요. 예. 이날 이때 이 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사실을 하나님의 사실로 여겨주시는구나, 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받아주시는구나,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주시는구나, 내 삶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무게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야곱이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위에 16절에 여기도 마콤이라는 단어고요, 17절에 이곳이요 이것도 마콤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눈물 나는 내 현실이고 안 되는 내 자신이고 될까 할 수 있을까 싶은 내 포기와 절망, 이게 여기 이곳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곳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어땠을까요? 나는 내 절망과 내 눈물과 내 한숨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바로 거기 한가운데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눈물과 한숨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눈물과 한숨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들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 역전될 수 있었겠어요.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실들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이걸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 올라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사도들의 손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붓는 하나님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도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첫째, 문맥 안에서나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부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해도 절대 비약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고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교회 공동체 속으로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각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녹아 있어요. 지금의 깨어진 가정,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 깨어져 가고 있는 관계, 깨어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부실함, 야곱이 돌개배에 베고 누워 잤던 그 시간, 그날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여러분 절대로 무리한 말씀의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 사건과 사고가 없을 때, 내가 낮아지는 일들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 다윗이 광야에서 13년을 도망 다니다 보니 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과 수치와 약점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 죄가 까발려지고 내 죄가 들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약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온전한 준비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아픔이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들은 우연히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싱킹해 보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아픔들과 이 사건이 닥쳐온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접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과 현실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데는 정말 능수능란한 기술자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삶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내 인생과 내 현재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해석이 되면 내 삶이 되는 해결은 따라오는 결과 같은 거죠.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리는 사도들, 부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본 사람들이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자기가 해석이 된 사람들이고 자기 삶이 해석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다. 다시 12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자, 눈으로라도 많이 일어나며를 빨간 볼펜으로 한번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많이 일어나며. 이 일어나며는 기노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습과 훈련과 능력으로 손에서 장풍을 만들어내서 장풍을 쏘거나, 그리고 막 집을 날아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되어졌더니 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용을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그들이 되어졌어요. 내 죄를 보는 일이 되어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되어졌더니 자기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나오면서 이번에 크게 깨닫고 보이고 하나님께서 와, 이런 은혜를 주시나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머리로 자꾸 계획을 세우지 말고, 네 열심으로 자꾸 덤비지 말고, 하나님인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여러분, 내가 내 계획과 내 용을 쓰고 내 힘을 쓰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더니 당신을 담아도 충분한 어떤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용을 써요. 너무 우리는 열심히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에 덤벼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죠. 근데 그렇게 자식을 키운 자식들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되어졌더니 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 케이르라고 하는 이건요, 문자적으로는 손이거든요. 자막을 보세요. 근데 손 케이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이 먼저 되어졌어요. 그리고 되어진 그들로 또 다른 되어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묵상을 해가면서 이 비슷하게 깨달았던 것 같은데 이 사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게 이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가정과 어떤 인생으로, 나란 존재로, 그래서 그냥 내가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어진 내가 안 되어진 그들 속에 있으니까 되어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죄를 보며 당신은 나보다 옳아요 라고 말하고,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되어진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들로 되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보십시오. 여러분, 되어진 사람들이, 낳은 사람들은 은사적인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나아졌죠.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세 번째는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게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을 낳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낳았고 모이는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자식 농사를 보게 돼서, 제 자식 농사. 아내가 학원을 보낼 수 없으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을 도서관으로 365일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스키포 있을 때도 맨날 스키포 키즈교 도서관으로 애를 데리고 가는, 그 거리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걸어서 가는 거리가. 맨날 애들 책을 읽히는 거예요. 2시간씩.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는 아버지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이 되어진 사람이 이 가정 속에 아버지로 자녀들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막급한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제가 내 죄를 보는 목사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가정과 여러분의 처한 직장과 삶 속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내 사실을 하나님의 사실로 여겨주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여겨주신다고 믿는 사람, 해서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눈물 나는 내 현실, 안 되는 내 자신, 될까 할 수 있을까 싶은 내 포기와 절망이라는 지금 나의 여기에,
지금 나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 이걸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죄를 보는 낮아짐을 만나게 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이게 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해석이 되어서 가니까 분명히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어진 사람이 또 다른 되어진 사람을 낳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저는 성경에 이렇게 폼나고 뽀대나는 그런 격려가,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못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잘 배웠다고, 가방끈 길다고, 돈 좀 있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좋은 자동차 산다고, 좀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고, 왠지 그동안은 만날 때마다 그가 나한테 좀 뻗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아우라가 있잖아요. 한 수 죽고 들어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옛날 그대로 원래 그 사람이에요. 아파트도 자동차도 내 학벌도 한치도 보태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 안에 오셔서 그분을 부어넣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죄를 보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아우라가, 그분의 빛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여러분, 나를 작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작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게 원어가 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나의 현실과 나의 사실과 나의 처지들이에요. 현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실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참 힘이 세요. 돈이 없는 현실, 몸이 아픈 병이 든 현실,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감당해요? 이걸 누가 감당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이 세요. 근데 여러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으나 드디어 여러분, 현실이 힘을 잃고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 자신이,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고 대충 대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열등감이, 비교에 그렇게 축축 처져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있더니 하루에 전화를 3통화씩 막 해대면서, 목사님, 이분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시거든요. 땅 주인도. 오늘 내란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현금 들고 서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저 바로 넘깁니다. 계약서상에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를 넘겼으니 아시죠? 이거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는 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제가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과 현실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막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컴퓨터 노트북에 앉아서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초대형 교회, 하지만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 1년에 헌금이 100몇십억씩 나오는 교회니까 사무에게다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다 싶잖아요. 그 2개를 또 친한 친분 있는 목사님을 골라서 메일을 썼어요. A4 2장으로 쭉 썼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큐티 사사기 13장 22절을 만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성경에 그런 데를 그 한 군데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소재와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번제물과 소제물에서 불꽃이 일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깨달아진 바가 생겼어요. 이건 내 몫이구나, 우리 교회 몫이구나, 이건 하나님과 우리 문제구나. 그래서 바로 다시 앉았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잠시 하나님 없는 목사가 됐나 봐요. 철회합니다. 제가 드렸던 거
못 읽어보시고 안 들은 것처럼 처리하겠습니다. 두 교회에다 다 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이틀 만에 감사하게도 제정신을 차리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슬프게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예요. 상대가 나에게 감히 덤빌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요, 이 현실이 어느 순간 제 발밑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발밑에 딱 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담대함은 수요일날 설명했어요. 큐티 본문에. 수요일날 큐티 본문에 담대함이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파르레시안, 이 뜻 뭐였어요? 확신과 즐거움이에요. 그죠? 예. 첫째는 확신 아니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머뭇머뭇해요. 왜 머뭇하실까요? 이유는 우리는 확신을 내 사람됨이나 내 성품됨이나 내 태도됨이나 내 삶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확신은 절름발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사람됨이나 내 태도됨이나 내 삶에 비춰보면 도무지 천국에서 눈 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확신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사람됨이 아니고 내 태도됨이 아니고 내 성품됨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사랑을 믿는가? 두 번째, 수십 번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효력이 작아지거나 시그지거나 너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는 무한대임을 믿는가? 세 번째, 비록 내가 구속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가? 지금 내가 받아든 이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결론이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불순종의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징계가 아니요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라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도망자인, 사기친, 아버지를 속인 그 도망자인 야곱의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7가지의 약속들로 그를 여러분 전적으로 응원했겠어요? 야곱, 네가 도망자이고 아버지를 속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놓지 마. 이 확신은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너의 현실은 항상 내게 가져오는 사자가 있고 나의 은혜와 능력은 항상 너에게 가져가는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 가운데 야곱을 붙들어 놓고 싶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내 삶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는 게 확신이에요. 그런 이 확신은 따라합시다. 이 확신은 나와 관계가 없고 내 삶과 관계가 없고 내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 이 확신은 흔들 수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확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확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이 나에게 부어진 확신이니까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백지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에서 여기까지 대출할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름 2번을 앉혀놓고 30분 동안 복음 제시했다고요. 30분 동안. 예수 믿으십시오. 웃기지 않겠어요? 야, 돈이 없어서 쩔쩔매가지고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지 잘났다고 우리를 앉혀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30분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그보다 아주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또 있나 싶을 만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게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덧 그 힘이 센 현실이 더 이상 갖고 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이런 조그만 종이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현실은 불면 부는 대로 저기 가서 처박히고요, 또 어떤 현실을 가지고 후 불면 저기 가서 처박히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현실이라는 놈이 손바닥에 우리 올려놓고 지 마음대로 그냥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서 다 처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현실이 갖고 놀 수 없는 사람이 딱 한이 되고 오히려 현실을 발 아래 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걸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 믿어요. 왜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 믿을까요? 왜 그러겠어요? 믿어온 세월 때문입니다. 내 믿어온 세월 중에 한 번도 내 죄를 본 적이 없고, 당신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러며 구속사 안에서 나를 그분께 순복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어온 세월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이 생기질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 올라온 기도 제목 여기에다가 여러분 다 오려 붙여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대다수예요. 왜 그러게요? 내 믿어온 세월 속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받아든 인생의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건 반복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고요, 그 이유는 믿어온 세월 때문에 그래요. 믿어온 세월 중에 나에게 되어진 일이 없고 내 삶에 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믿어야 할 사람은 안 믿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믿는 나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근데 오늘 말씀 앞에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은 나구나. 안 믿는 남편이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는 아내가 믿어야 돼요. 믿는 엄마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수험생 가진 두 분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럼 한 분이 눈치가 수능 보고 나면 예배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세요. 축도 끝나고 올라오세요, 강대산. 수험생을 가진 분은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가지 마시고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지.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 먼저 돼야 될 사람은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나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과 현실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데는 너무 능수능란한 기술자들인데,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내 인생과 내 현재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건이 아플수록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갖고 있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꾸 불순종하는 나를 너무 책망하고 덤비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타고 나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리는 사도들, 부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본 사람들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자기가 해석이 되고 자기 삶이 해석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간증하게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 자신이든 그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 나오죠. 그 병든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의 딱 1.2, 1.5 정도의 반대와 거절과 그리고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싹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 걔들 좀 끌고 와봐라. 그러고 갔는데요, 간수도 문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옥에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는 이들을 옥에서 끌어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모르죠. 그렇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내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옥에서 끌어내듯이 이 죄, 불순종의 엄난의 옥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공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 맡기게 될 때 20절, 가서 성경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또 다른 살려야 될 사람에게 너의 삶을 내놔라 그랬더니 새벽같이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자가 오잖아요. 저기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고, 풀어준 거냐고, 지금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면 주님은 그들 때문에 살아요. 주님은 나 때문에 사세요. 야곱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유는 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예배 때 이번 얘기를 나눴는데, 한강 노벨 문학상, 세상에 한글로 된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이 한강의 작가의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영향으로 책을 쓰는 걸 항상 썼는데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럼 노트에다가 항상 뭐라고 제일 먼저 썼냐면,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수십 수백 건의 노트마다 항상 노트를 쓸 때는 앞에 그걸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요, 강주 사태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 4.3 사태며 그냥 왠지 핍박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미안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의 결론은 뭐죠? 글로.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주 테마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문학작품을 노벨상을 받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나의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들이 하는 걸 보세요. 침대를 깔아놓고 요를 펴놓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갖다 놓고, 혹시 그 사람 앞에 서서 그림자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환자가, 내 어머니가 보이지 못할까 봐 여러분 빨리 좀 비켜달라고, 미안하다고, 베드로가 지나갈 거라고. 여러분, 이 사모함과 이 확신과 이 간절함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가져가서 내가 먼저 되어짐으로, 그렇게 되어진 나, 살아난 나로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은혜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남아있는, 아니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이 이 확신과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내 삶을 발 아래 밟고, 내 현실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갈 수 있는 다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원망이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립니다. 내 삶이 자신이 없고 내 성품이 자신이 없기에 날마다 내 구원도 흔들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